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제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부활 주일 전까지가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3주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사복음서의 앞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와 배신과 아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걸어가셨던 주님을 묵상할 수가 있죠. 신약 성경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과 고난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시편 말씀에도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의 고난의 모습을 또 시편과 이사야서 다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희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다음의 장면입니다. 먼저 성나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십자가 채찍을 맞으신 것이죠. 그리고 옷을 벗기시고 머리에는 가슴 올리관을 국 눌러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큰 대못으로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세워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는 6시간 동안 그 밑에는 조롱하고 있는 군중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셨고 땅에서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제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나병 환자, 눈이 멀었다 갔던 장님, 혈루병자들, 안준뱅이, 배고플 때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입성하며 타고 들어오는 날 손을 들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보다 한층 더 강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표현은 저는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해외로 입양을 갔다가 성공하시고 또 잘 돼서 자신의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 종종 우리가 다큐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죠. 그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했던 그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비웃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백성들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얼마나 조롱 섞이고 비웃는 말투입니까? 백성들은 지켜보면서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조롱을 시작하는 거죠. 네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했으면 너도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도 조롱을 합니다. 36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 37 시작.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들을 들이대며 네가 유대 사람이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로마의 군인들은 잠시 예수님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멈춰주고 덜어주고 싶어서 신포도들을 들어서 예수님 입에다가 들이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성난 이 로마 군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 사람이 왕이라면서 그럼 어디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잠시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와 함께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라고 하는 배신감, 분노, 미움의 감정이 지금 가득 차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배신감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은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세운 거죠. 죄인을 몰아붙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골고다 언덕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땀이 죽 흐르고 모든 곳에 기력이 다 빠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에 찬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야유하고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꽉 차고 분노가 꽉 차고 배신감으로 좀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이 군중들의 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는 뭐고 주님이 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모든 조소와 비난과 야유와 비웃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죄의 밑바닥은 오늘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감정, 배신감,
분노, 미움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지금 이 분노의 용서가 만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그들 안에 이 배신감과 분노와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과 욕심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죄가 이 가인 안에 들어오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와 미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이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인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들,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박수홍 씨라고 연예인이죠. 그분이 최근에 형과의 소송에서 붙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본인이 증인석에 서서 형을 고소하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가족 간의 분쟁이 결국 재판에까지 가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미움은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지역 간에도, 인정 간에도, 민족 간에도, 국가 간에도 어디에서나 이런 배신과 분노와 미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배신과 분노로 인해서 빚어진 싸움,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불행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런 분노와 미움으로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600만. 2017년도엔 여러분 네바다주 그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있었던 미국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지금도 여러분 왜 이 범행이 저지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분노는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방범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도 여러분 민족이 다르면 미워합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분 같은 인종이라 해도 지방색이 다르면 어떡하죠? 이념이 다르면 어떡하죠? 여러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와 미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봤더니 종교로 인한 증오와 분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증오로 인하여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무슬림과 공산주의자들, 중국과 북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분쟁 가운데 여러분 결국 세상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뿌리는 한 나라, 한 종교,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요셉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라고 한 동생을 10명이나 된 형들이 미워하고 증오한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이 그 안에 그걸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랑한 동생도 운동에 던질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종으로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마음,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만인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배신감과 분노의 뿌리가 잘 드러난 곳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골고다에 있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지고 있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성난 군중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미움에 찬 모습으로 소리치고 있는 나 자신을
지금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지독히도 오래도록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고독과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시간들 때문에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 우리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원망과 분노로 예수님께 왜 거기서 그러고 있으시냐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십자가 밑에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멘. 네. 무언의 시로 째려보면서 왜 거기 그러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직전에 있는 아무 힘도 없으신, 무슨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근데 온 힘을 짜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께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승리의 선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용서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가 그들 안에 있는 이 배신과 분노와 이 모든 뿌리들을 마르게 하고 승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의 십자가가 지금 높이 세워진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쉽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주고받는 상처들이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또 우리 안에 화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또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배신, 또 다른 분노, 또 다른 마음들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랑보다는 원수가 되어서 분노의 대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회복이 되지 않은 이 분노의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로 인해서 내 안에 병도 찾아오고 또 아픔도 찾아오고, 그 아픔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찌르고 또 아프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한 철학자는 이 미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발달 과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이 내면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면,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져 이 고통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분노와 증오가 쌓여서 폭력적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이 폭력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즐긴답니다. 즐기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 미움을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는 기쁨도 행복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과 같다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기생충과 같다. 그 증오의 감정은 우리 영혼을 아주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가둬놓고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분노와 증오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0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증오의 감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신, 분노, 미움의 뿌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용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그곳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봤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옷자락만 자르고 그것도 불편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 십자가의 용서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다윗이 죽자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장에서 27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네.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용서, 하나님을 앞서서 할 수 없는 용서.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 전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10대의 꿈을 꾸고 있을 때도 형들의 악함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매 순간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는 결국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용서를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용서만이 나를 어둡고 축축한 이 감옥에 건져낼 수 있고 차가운 쇠고랑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사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이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심령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다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용서의 힘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진정한 용서가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용서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를 때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분노의 뿌리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용서를 선포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기 등등에 있을 때 그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아라. 그러면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선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라. 그러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용서를 본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못 박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분노의 조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다라고 쓰여 있는 페르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명패는 예수님의 참된 신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 결국 부활을 통해 예수의 우주적인 왕권에 대한 확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과 왕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위대한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입니다. 내 모든 것들 다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알게 하소서. 아버지, 십자가 밑에 있는 그 군중들,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들 다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용서, 미움, 배신,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한다고 소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용서의 그 기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국가 안에서, 나라 안에서, 아버지 정치 안에서, 모든 분야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노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장이 끊어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 덮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용서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용서의 기도를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아버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 세상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회복되며 국가 간의 갈등들이 해소되는 그리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진 높이 세워진 그 용서의 십자가를 이 한 주간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신 축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